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양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행동들도 많이 하다가 창피를 당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너무 높이 설정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한계를 너무 좁혀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두 가지 일에 집중하면 되는데 너무 산만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까? 또 한계를 두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두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불가능한 것이 있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내가 소원하면 그 소원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고 완전해졌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조차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 선을 넘어서 교만을 부리고 되지 않은 이들이 마치 다 이룬 자들인 양 교만을 부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성경과 사역자들의 본을 따라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남을 깔보는 것. 같은 교인이라도 다른 교인을 깔보는 것. 그것은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미 우리가 부유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부유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부유해졌다고 자랑에 들떠 있는 것, 그것은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자리를 오히려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선을 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남을 깔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말씀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을 부렸습니다. 형제된 다른 성도들을 깔보면서 주제넘게 자기 편을 지켜 세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내에 다양한 분파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자기 분파가 최고라 그러면서 다른 분파를 깔아뭉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자리, 자신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한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교회 내에 유행했던 슬로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슬로건이 교회 내에 퍼져갔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은 필요 없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만 따르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초대 교회에 사용되고 있던 유명한 문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이었겠죠.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이 아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한 백성은 또한 하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가 있죠. 이 말라기서에 보면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한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모두 출생한 자들이라.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거짓을 행하고 형제들을 짓밟고 하느냐.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이혼하는 것에 관해서 또 이웃을 학대하는 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쳐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더 영적이지.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다른 이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을 부린 것은 인간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죠. 그게 도리어 말씀을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하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높은 자들이 된 게 아닌가. 우리는 다 이룬 자들이 아닌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사를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록된 성경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넘어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순간 성령께서 지금도 나에게 속삭이고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결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놀라운 경험들, 체험들을 많이 했죠. 은사도 많았고요. 하나님께 이끌려가서 놀라운 체험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확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된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넘어가는 때가 있다. 말씀을 넘어가야 된다. 말씀을 극복해야 된다. 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도 이제 넘어서야 되는 때가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는 졸업이 있는데요. 말씀은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살아보자. 성경 같은 건 뭐 이제 필요 없다.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교회 같은 건 너무 형편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참된 신자는 가면 갈수록 말씀에 매입니다. 성경은 죽어있는 글자이니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반드시 교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참된 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붙잡혀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자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남을 깔보는 것, 그것은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유하다고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또한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사도가 말하지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10절에서 다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를 대조시키죠. 복음을 전한 우리는 이러이러한데 복음을 받은 너희들은 이러이러하고 있구나. 그런데 복음을 전한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해야 될 것인데 정반대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하지만 너희는 존귀하지 않냐.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은 이미 완전한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혜롭고 존귀하고 또한 강하다고 생각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으니 이미 완전한 상태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생각을 한 교회가 있었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자, 어떤 교회였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모습이 다 다양한데요. 그 교회 중에 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아무것도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교만을 부리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된 교회는, 참으로 부유한 교회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가난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도 넘쳐나고 교인들도 많아서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그 교회가 부유한 교회일 수 있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인이 없고 교회 헌금도 모자라고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언제 문을 닫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난한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교회야말로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요, 부유한 교회다 라는 사실. 사도가 이미 말씀했죠. 받은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고요.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것이라는 말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죠. 왜?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들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오히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넘어가는 것은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내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 전하는 자신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온 세상의 구경거리로 세웠다.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읽고 연상되는 장면이 없습니까? 초대교회 때 모습, 로마 시내의 모습, 그 시내에서 사람들에게 거대한 구경거리를 만들어준 장면 무엇이죠?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을 풀어놓고 노예들을 사슬에 채워서 그곳에 밀어넣죠.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글래디에이터는 사실 혼자서 모든 사람을 다 해치우고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글래디에이터가 돼가지고 짐승들의 밥이 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쇠사슬에 채워서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온 세상 앞에 구경거리로 세우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쓰레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쓰레기다, 인간 찌꺼기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요즘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기자와 쓰레기를 같이 합쳐서 기레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호도하고 오히려 엉뚱한 것들, 거짓을 진실로
둔갑을 시켜서 전하고 있으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는 우리가 쓰레기다, 우리가 인간 쓰레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 직분자들, 사역자들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비참한 자리에 섰습니다. 중세시대 교황은 세상 권력까지 넘보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의 종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세상으로부터 늘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은 세상에서 진짜 종노릇을 했습니다. 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성공과 관계없는 이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들이 도리어 세상을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당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당하는 모든 현실을 쭉 언급하다가 여기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욕하는 사람을 향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참았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아도 대꾸하지 않고, 아니 대꾸하는 것이 좋은 말로 대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도록 부름받았죠. 복을 받도록 부름받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동시에 고난을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이쯤에서 포기해도 됩니다. 내가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라는 이 사실이 거북하고 받기 싫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 또 복음을 받은 이들은 다스리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기꺼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죠.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진짜 왕노릇 하기를 내가 바란다.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도 같이 왕노릇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러나 이렇게 이미 완전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미 왕이 되어 있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오히려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자랑이요 교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인데요. 자,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우리 친구들, 신자는 무엇 없이 왕노릇할 수 없다. 무엇 없이요? 고난 없이 왕노릇할 수 없다. 고난 받는 자만이
왕노릇하는 자다. 그 뜻입니다. 고난 없는 것이 왕노릇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부름받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머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해지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되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실패한 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살아나셔서 이 복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순종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위치를 지키셨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받으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상에서 분수에 넘치는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복을 이 상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너무나 쉽게 벗어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무시하고 사역자들의 수고를 애써 외면합니다. 우리가 이미 높아진 것처럼 완전해진 것처럼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달라도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요. 우리가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이미 영광에 동참한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본보여 주신 그것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인도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